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수요일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하나님 저희들 투영될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내 생각이, 또 내 쾌락이, 내 즐거움이 나를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시간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다시 한번 하루하루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제가 미약하지만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띄워놨는데 혹시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신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때 고린도 도시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여서 아무래도 첫 번째, 두 번째 그 전도 처음에 바울 목사님이나 제자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다니실 때,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아무래도 이동하기가 쉬운 항구 도시를 많이 다니시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흥 항구 도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빛을 내고 새로운 뜨고 있는 새로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민족, 여러 나라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로 아주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추구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의 세속 문화들이나 그리스 로마의 만신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신들을 숭배하는, 뭐 아프로디테 이렇게만 여신들을 막 숭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지식층들이 많았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겨난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로마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믿었던 잡다한 그들이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잡다한 모든 종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여기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성문화가, 성도덕이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런 도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1년 반 정도를 이쪽에서 지내면서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설교를 안식일날 안식일 강론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게 되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분의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많은 현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문화적 분위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많은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는 쉬웠어요. 왜냐면 그냥 다른 모든 다신교들처럼 받아들입니다. 이쪽 신도 저쪽 신도 다 그냥 조문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할 때는 좀 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많은 다신교들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는 그 우리 크리스찬의 정신은 그 사람들이 아마 다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처음에는 이제 바울 목사님이 막 전도해서 교회가 생겨나서 복음도 전해지고 크리스찬들이 막 생겨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러다 보니 1년 반 정도 막 설교하다가 이제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로 이제 사역을 옮기게 되면서 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너무 문란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많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제 막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계시던 바울 목사님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이제 쓰시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의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 읽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나와 있진 않아요. 처음부터는 바울 목사님의 이 목사님의 강론 처음에 말씀 설교 말씀처럼 말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올바른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있는 2절에선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해서 성도들 어떤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지를 처음에 1절 2절에는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 이렇게 쓴 이유는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선포들을 처음에 좋은 말씀으로 먼저 이렇게 이제 당근을 먼저 주신 거죠, 바울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 속에서는 세속화돼 있고 막 다신들 이쪽 저쪽씩 다 믿고 있고 문란하고 이랬던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거기서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라, 신앙을 지켜라 라고 나중에 하나하나 이제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후반 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4절 중에는 우리 주님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딱 보시면 우리 주님은, 주어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구변이라는 것은 모든 말할 수 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을 넣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제가 막 걸어가려고 이제 시작을 할 때도 저한테도 사실은 고민이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 잘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그냥 이제 막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막 객관적으로 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제 친구가 혹시라도 저한테 싸움을 걸면 그냥 싸움을 걸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울었어요.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때 그렇게 얘기할 걸. 이렇게 자기 전에 나중에 생각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말을 이렇게 금방 즉각적으로 혹은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잘 첨부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또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런 생각을 또 그런 걱정들을 하고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준도 선생님하고도 나눴었는데, 오준도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학자의 혀같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의 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성경 말씀을 오건도 선생님도 그것을 레마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던 고민들은 아니구나. 많은 부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학자의 혀에 주를 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설교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 학자의 혀같이 말할 수 있게 하라는 그 본문 말씀에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달라고 그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학자의 혀도 중요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는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우리를 하신다고 4절 본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꼭 말을 하잖아요. 그 말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을 열 때 하나님,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도록, 한마디를 하더라도 10마디 100마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의 지혜로 제가 말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해요. 신명기 4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어느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보았을 때 와,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는 걸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의 혀처럼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고 그것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드러난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아둔한 자,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제 막 나중에는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모세의 그 지팡이를 던졌다가 잡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목한 것은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야! 던져주신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가 원래 갖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게 갑자기 어디서 막 똑 떨어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입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품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넘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또 다니엘 1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아까 듣는 귀가 필요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이 꿈꾼 것들과 왕이 꿈꿨던 것들, 이상과 몽조까지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그 영뿐만 아니라 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아는 그런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다니엘과 내 소년에게,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어디 안에?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리 그 모든 보화를 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보화를 다 취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제자를 바라볼 때 12제자들에게는 참 이런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같은 그 의사도 있었죠. 예수님 제자 중에 의사가 있었지만 많은 부분들이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부가 많은 학력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지식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을까? 물론 그 어부의 일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박사 과정만큼 잘 알지는 모르지만 바다의 물때를 알고 방향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알지 모르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어부들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3년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이렇게 이 안으로 스며들어가면서 그 제자들을 미리 알던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베드로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저가 저렇게 지식이 많았는가, 저렇게 학문이 높았는가라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런 지혜와 지식,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나도 저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 같기도 한데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렸을 때는 집이 너무 옛날 시대, 우리나라 옛날 시대라서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녀서 글자를 못 읽었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사실은 배울 시간 맨날 일하고 돈 벌기가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그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를 몰라서. 하나님, 내가 성경만 읽게 해주세요. 글자를 알아 성경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읽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웃긴 얘기, 성경만 읽는데요. 그 권사님은 다른 글씨는 못 읽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그때 성경만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만 읽게 해주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저쪽 불났을 때 기도할, 우리 교회 저쪽 미국 교회를 빌려볼 때 그 미국 교회 나오셨던 분 중에 바이올린을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바이올린을 귀로 듣고 연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도 에드워드 지사님도 보시잖아요. 에드워드 지사님도 바이올린이랑 이런 것들 귀로 막 연주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저도 아직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저도 막 이렇게 안 보고 듣는 귀로만 들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또 저에게 더 충만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각자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넘치기를 하나님 소망해요. 그래서 그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탑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탑이 됨으로 인해서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기다림이라. 바울 목사님이 가장 말씀한 것 중에 유명한 말씀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있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회심해서 나중에 막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태형을 맞고, 여기 태형 보면은 여기서 태형 맞고 수많은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막 사람들이 잡으러 다녀가지고 막 광주리 같은 데서 또 뛰어내리고 광주리 같은 거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죽을 뻔한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태형 받고 그 고문 받고 이러다가 이 흉터가 남게 된 것이죠. 바울 목사님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했을 때는 두 가지 뜻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이 실제적인,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받았던 이 육체적인 상처, 이 흉터, 이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점점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더 경험해가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고통을 동참하면서 자신도 그 고통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 흔적. 그래서 저는 그 흔적 속에서 두 가지 흔적을 만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흔적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고 할 때 예수의 증거가 뭘까라고 제가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어떤 게 예수의 증거지? 뭐가 예수의 증거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예수의 증거일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그 증거가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을까?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됐는데, 제가 내린 고민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까지 핍박당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핍박당한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크리스천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 다니고 같이 교회 다니고 너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고통 가운데 막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막 고문당하면서 고초당하면서 여기에 막 상처받으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또 계속 어떠한 고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앞으로 이 세대에서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더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이 어떤 것일지는 아직까지 조금만 상상이 가지 많이 확실히 저한테 체험으로 오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저한테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증거로 우리에게 남게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이,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더 쌓여가면서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 다가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런 나에겐 완전한 테스티모니. 지금 그 흔적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증거라고 말했을 때 테스티모니라고도, 영어로 테스티모니라고도 할 수 있고 에비던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의 간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증거, 나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경험한 것이 또한 예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 자체, 정말 도마에게까지도 자신의 손을 내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타나신 것도, 그 예수님 본체도 예수의 증거예요. 그분들은 제자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거를 예수의 증거라고, 예수님을 만난 증거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난 증거로 인해서, 그 간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투영될 수 있는, 제가 지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 예수의 증거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느냐?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취하실 수 있는, 날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내 삶 속에서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반석 위의 집을 세운 것처럼 그 믿음의 증거가 나의 반석 되게 하시고, 정말 오뚜기처럼 그 납덩이가 되게 하셔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증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증인들의 삶 속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점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증거가 없어요. 결론적인 말씀이 그래요.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천주교 성당을 다니진 않지만 자기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대요. 견딜만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 말이 자기는 너무 싫대요. 견딜만한 고난이 어딨네요.
고난은 다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고난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고통으로, 흉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말씀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8절이군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흉터와 예수의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터를 갖고 있지만 정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목사님과 나눈 적 있어요. 율법을 다 이루면 구원은 받겠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중보하시는 중보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전서의 후반부를 계속 2장, 3장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바울이 정말 어떠한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과 많이 닮아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바울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의 지금 초반기에는 바울 목사님이 그런 문제 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더 먼저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이 다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소망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갈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 1.1핵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도 또 정말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웠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삶을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교제를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됐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도 그렇고 그 교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믿고 변화되고 나서부터 정말 그 삶을 완전히 정말 헌신하게 되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인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응아 할 때 저기 멀리 가서 응아를 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아하는 것도 그냥 조용한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께로 거짓이 없으면 내 앞에 내 안에 부족함이 없거나 내 안에 잘못한 것이 없거나 내가 담담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속이는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막 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말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여지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도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고린도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화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그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다 보면 그만큼 퇴폐적이고 그만큼 우상 숭배했고 그런 그 나쁜 그런 현상들을 고린도화하다라고 그런 말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시는 개인주의와 만진사상, 퇴폐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들이 너무 난무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우리 시대와 비슷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문제를 막 바라보기보다는 문제 가운데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이 초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문제 안에 먼저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능력, 믿음의 실력들이 날마다 커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우리 그러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날마다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세계선교교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서 바라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희미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